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모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은 예수, 구원자,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신약 성경에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복음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기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할 텐데 말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해야 하는데 요한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오늘 저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알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해?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해? 묻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자인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복음인 것을 알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크리스천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그들 이름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메시아가 눈먼 소경과 말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들까지 치료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 메시아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배반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협조하여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과 그 메시아라는 자가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일본 식민지 때 친일 매국노와 어울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그들이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는 것을 깎아내리고 위선적이라고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른 메시아여서 그들은 그를 즉 자칭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메시아는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짜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미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세리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라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마가복음이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로 다락방이 있는 큰 집, 2층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초대교회 모임의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이던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간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곳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마가는 힘들다고 중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말했지만 바울이 반대하여 크게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회개한 마가를 동역자로 다시 맞아들였습니다. 마가는 특히 로마에서 베드로 통역자로 일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관한 많은 기적들을 들었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힘들다고 돌아간 나약한 마가였지만 그는 회개하고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아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